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이 계시록은 말세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이 가장 귀하게 등장된 핵심이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또 그 모든 땅에 될 일을 알게 해주셨고 또 일곱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일곱 교회는 그 당시의 일곱 교회가 초점이 아니고 전 세계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중에도 보면은 아주 작은 일곱 교회뿐인데도 세 가지 모습으로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일곱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받게 됐고,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의 형상을 미리 그대로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냐면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열어놓은 축복의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책망도 칭찬도 같이 받은 교회는 에베소, 두아디랴, 버가모 이 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무지무지하게 칭찬도 하셨고 또 무지무지하게 책망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과 함께 받는 그런 말세의 교회가 등장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오늘 두 교회인 사대 교회나 라오디아 교회는 아무리 봐도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전부 책망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세 가지 모습을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으로 주시는가? 이것은 칭찬받은 일들은 본을 받아서 그대로 소유하고 또 책망받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버리면 됩니다. 떠나면 됩니다. 청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데, 특별히 일곱 교회 중에도 제일 마지막에 등장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도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았는데 여기에서 오늘 어쩌면은 이 종말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형상으로 지금 기울어지지 않나 많은 지도자들이 걱정을 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경성을 해야 될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대로 나타나는데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막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저들이 하나님이 고쳐야 될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 말세에 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그 미지근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직무유기라는 말을 요즘에 합니다. 태만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나태라는 말도 사용하고 게으름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무책임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그런 상태, 직무유기의 상태,
이런 상태에 오늘 우리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여기 보면 너무 자만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이게 물질만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는 인격적으로 무슨 모든 우리 삶 자체가 이만하면 너희들보다 낫다. 이 자만심이에요. 자만은 언제나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자만은 교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주 떠나면 내 생명 헛된다는 것, 또 주와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나 영적 고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께 붙잡고 호소하면서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저런 죄는 또 용서도 물론 다 용서받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다룬 것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하게 강력하게 다룬 것은 교만입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을 싫어하는가 하면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어요. 물리친다는 것보다 더 그건 햇감 자르듯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오히려 여러분이 어렵고 비참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길이 막히고 불통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몸부림칠 때 그때가 여러분 어렵고 원통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보면 열심히 식어졌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저들이 열심히 찍어진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충성이라는 말이나 열심이라는 말이나 또 열심을 품고 그런 말이나 달려간다는 말이나 이게 전부 다 열심에 대한 연결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신앙심도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나태해진다는 것은 육체의 기력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착가라앉지? 왜 내가 예배도 싫어지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고 전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자꾸 이런 생각이 나면요 그건 큰 중한 암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말기 폐병 환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우리 신앙이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불이 격렬히 꺼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전부 가나 오나 만나고 헤어지나 앉고서나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다 보면은 신앙을 도와주고 신앙의 불을 붙여주고 신앙을 이끌어주고 키워주는 것보다도 전부 다 시험거리가 많고 상처투정이고 무슨 투정이고 왜 그러냐? 말세는 불법이 승해진다고 했습니다. 무법천지가.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자기 페이스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자기를 상실하면 안 돼요.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귀한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쓰러져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주님을 의지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우리에게 모델로 교훈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을 주었습니까? 절대 열심히 식으면 안 되니까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가서 한 가지 더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 20절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렸어요. 노크를 하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쫓아낸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내 안에는 내가 꽉 차 있고 세상이 꽉 차 있고 내 안에는 모든 다른 것이 너무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안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밖에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좀 강팍해지가니까 들어도 감동이 없고 보아도 느낌이 없고 그냥 마비 상태. 화인이 맛없고 양심은. 오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하나님이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살아 사서 가지라 뒤에 이 라우디게아 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세 가지 경종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사라고 했습니까? 우리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거기까지. 자, 무엇을 사려고 했죠? 금을 사라. 그럼 금이 얼마나 비싼데, 아니 그 비싼 금을 사라고 할까요? 에? 우리 세상에 땅에 있는 그런 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사라고 하는 것은 그럼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도 금을 못 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머니 그런 돈이 아니고 이미 값을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불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금을 사는데 무슨 금을 사라고 했습니까?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불로 연단한 금같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스팔트 대로를 걷는 그런 것이 아니고, 꽃방석을 걷는 것도 아니고, 궁궐, 대궐, 왕실 같은 화판에서 그냥 즐기기만 하는 그런 세계도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전쟁터의 격전지에서 싸우는 전사와 같습니다. 불의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육체의 욕심과 싸우고, 죄악과 더불어 싸우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안 넘어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금은 연단된 믿음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자, 우리 계시록 3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거기까지. 흰 옷을 사서 입어. 내가 흰 옷 입고 이 말을 하니까 좀 미안해요.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입은 흰 옷을 사 입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나는 내 나름으로 또 어떤 주관이 있어서 흰 옷을 좋아해서 입는데, 뭐 그거는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건 내가 상관이 있는 거고, 내 자신이. 자, 그렇게 즐기니까. 어쨌든 여기 흰 옷은 제일 중요한 교훈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예수님이 붉은 진홍같이, 붉은 여름 주홍 같은 죄도 흰 눈같이,
진홍같이 붉은제도 양털같이. 우리는 도금칠한 것 같이 순간에 감동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애통하고, 어떤 분은 실컷 도둑질한 거 티끌만한 죄라도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보니까 남의 담 넘어 애동 호박이라고 막 기름이 달달달달 막 된장찌개 끓이면 너무 맛있게 보이니까 거기 탐이 난 거예요. 가다가 아무도 안 보고 하니까, 하나님, 밖으로 이렇게 달리게 한 것은 저를 위해서 달아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뚝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더랍니다. 아니, 밖으로 다니도 줄기가 안 했으면 안 했으란 거지. 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은 진홍같이 붉은 재가 양털같이 된 것이 아니라 주홍같이 붉은 재를 눈과 같이 희게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깨달은 것만은 다행인데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홍같이 붉은 재가 양털같이 되는 것은 깎아내도 흰색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 7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에서 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 무리들이 뭔가 물었을 때 그때 대답해 준 말이에요. 저분들은 다 환난 중에서 나온다는데 이 세상에는 정말 박해가 많고 기독교에 우리나라 같이 안전한 데가 없어요. 막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총살형도 되고 참수도 시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수당한 사람도 건네리도 많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큰 문제도 있었고 우리 친구 하나도 허민영 목사님이라고 단두대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나서 그 이제 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막 그런 쪽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입은 그 분들이 그 옷을 벗어내지 않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혈의 공로로 사함받은 신앙을 지켜나온 것을 우리 칭찬해 준 것입니다. 끝으로 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사라고? 자, 우리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장님이 됐든지 시력이 백내장이 됐든지 너 시력이 초점이 흐려졌나 그것을 의미하는 여기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영의 눈을 떠라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을 떠야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눈이 어두우니까 옆에 좋은 것이 있어도 못 봐요. 길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해요. 눈이 어두우니까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구별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옥중에 가서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간수들, 관리들
또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너무 무지몽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옥토에 막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흔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놀리고 거기 있는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막 간수부터 무릎 꿇고 막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막 흔들어도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고 무지몽매하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으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무관심하고 다 심령이 마비돼 가지고요, 치과 가서 마취해가지고 이빨 뽑았는지 끼웠는지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사탄은 자꾸 마취를 시키, 지옥에 가기까지 깨달음이 없도록 마취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력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에 영의 눈이 떠졌어요. 신앙을 지키다가 보니까 영의 눈이 확 떠져 있는데 무엇을 봤어요? 불어 룩게 하고 소리쳤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막 감격돼 가지고 소리쳤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도 기근도 지진도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주의 환경이 살벌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은 고독과 불안과 아픔과 슬픔과 실망과 좌절뿐.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감사하면서 이 반절에서 이탈돼서 안 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들이 되게 하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국내외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하는 모든 개인 가정, 고아원들, 양로원들, 단체들, 병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특별히 튀르키예 많은 주여 심령들이 지금도 살아서 아우성치는 저들을 아버지 어떻게 하오리까? 구출해 주시옵소서. 이미 수만 명의 저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저들을 다 주의 나라에 영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살아있는 생존 세계의 인생들이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나이다. 주여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여 저희들이 영안이 다 밝아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음받은 의의 길에 서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